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튼튼하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서로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줄 수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이기보다는 개별적인 개인 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책망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형제들의 그 흠을 잡고 그 비판을 하고 업신 여기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나 잘 살아라 말이죠.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자신의,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자신이 개인 생활이 제대로 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야서 45장에서 인용한 말씀이 11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그 앞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그 혀가, 그 모든 말을 하는 그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하고 예언을 해 주신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역사는 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읽어야 할 대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들이란 표현을 얘기했지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나는 심판을 안 받아도 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의 심판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심판을 안 받게 한다. 멸망당하는 심판에 이를 자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그 심판은 이제는 면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나는 심판에서 다 면제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종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연약한 사람들, 많은 비신자들은 나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막게 하는 일, 복음이 전달되는 데에 그 방해꾼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의 방종에서부터 나올 수 있고, 특히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어떻게 참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참 좋으신 분들이다라고 본받을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보면은 막 열내고 막 말이 그냥 막 강하게 나오고
이 욕설이 나가고 막 시기하고 탐욕이 있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뭐 진배 없이 욕심 부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떨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참 좋은 분인데 우리 교회에 오면서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는 목사님은 내가 괜찮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우리 교인들이 좀 버거워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딱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들 좋은 분들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 예수님은 뭐예요? 내 눈에 지금으로 말하면 각구목, 제 눈에는 각구목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거, 넌 왜 그 형제들을 없이 여기고 그 사람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좀 배경이 없고 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왜 없이 여기느냐. 그리고 왜 또 어떤 사람은 말해 멋있게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이 옷 잘 입고 말이지 번지르르하게 액세서리 하고 오는 사람들 오면은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좀 허름한 사람들은 거기 앉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열등감이 있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생활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나의 과거의 잘못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굉장히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율법주의자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기서 힘 자랑하고 사회에서 경쟁하던 경쟁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처럼 우리 교회에도 무슨 계급이 있는 그런 공동체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마음들이 새로운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어른들의 추태의 모습을 보고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를 가나 그러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나 하고 실망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개인 개별의 생활이 공동체를 강하게 움직이려면 개인 생활이 강해야 돼요.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각자 개인이 자기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장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난 교회 안 나가. 난 목사님을 난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알았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난 실망했어. 나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인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그거 엉망이야. 응? 그 집구석 보니까 콩가루 집구석이야. 질서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망가졌다고 그런 핑계대는,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의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원색의 모습입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두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따먹고, 그것도 또 남편에게도 권해서 남편도 먹었어요. 갑자기 두 사람이 벗어서 부끄러운 몸이 돼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숨었냐? 네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냐?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예,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자기 부인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 하와 보고 또 너 왜 어떻게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먹었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핑계가 먹었던 죄에 대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인간이 책임지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놔서 그거를 또 구석에 놓은 게 아니고 가운데 딱 놔서 맨날 나오다 봐서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의 죄성 가운데는 무슨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본능의 의식들을, 죄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즘 세태를 한번 보세요. 이 국가가,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개인들이 모두가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저는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지금 현 정치가 적폐청산을 위해서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현재 정치의 모든 잘못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전 정권이 또 전 정권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다라고 전부 뭐예요? 다른 데에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이요, 어느 사람은 그 글을 보니까 그래요. 공무원하고 이제 딜하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이 휴대폰 번호도 없다고 안 가르쳐 주고 이메일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폰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그 일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걸지 말라. 이건 뭐예요? 공무원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아예 이 선포를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살고 있다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 목회자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굉장히 다수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를 잘못 세워서 그랬다. 또
그 장로는 또 뭐예요? 목사가 그랬다. 또 우리 교인들이 뭐 어떻다. 어? 그렇게 전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그 연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신앙에 안 자라는 건 다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어? 자녀들은 뭐예요? 내 부모님들이 신앙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거다.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가.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처갓집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가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당신 닮아서 그렇다 그러고, 잘못되면 전부 다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자식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고, 전부 이렇게 가정생활도 전부가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학교는 어때요? 학교는 학생들이 시원치 않다 그러고, 학생들은 학교 선생들 시원치 않아서 그렇다 그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입학식 끝나고 나면, 야, 이 고등학교에서는 애들 뭘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애들이 이 모양이야. 그럼 고등학교 교사들은 어래요. 중학교에서 뭘 가르친 거야? 이 애들이 이래. 그 중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쳐 준 거야, 이거? 그 초등학교 선생들은 뭐예요? 요즘 유치원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애들 데리고 놀긴 하나? 그 유치원에서 놀아 그래요. 지 엄마 아빠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이야. 우리 김종수 목사님 와서 우리 10주년 기념 부흥회 때 그런 말씀 하잖아요.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가슴을 3번씩 치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짓게 된 인간의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하는 책임까지도 져주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앙인들도 심판하신다.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단체로 믿음찬교회 일어서 앞으로 나와 이렇게 단체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개인 유신 앞으로 그리고 목사는 심판대가 높이 있고 낮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평편해. 누구나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다 같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결산할 때가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결산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각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고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자백한다, 고백한다 이 다는 말을 로고스라는 말로 썼는데,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언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을 옛날 역사 사극에 보면은 이방이 죄인들을 불러다가 사또 앞에 데려다 놓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보면 내 이놈 이실직고 하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실직고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얘 본인은 이러저러해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심판대 앞에 나가면 분명히 내가 행한 대로 내 입으로 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입으로 자기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보면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행한 대로 고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다. 아주 정확하시다. 그냥 얼음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CCTV로 정확하게 다 녹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뭐 어쩌고 해도 그거 돌려볼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봐. 그 사람이 옆에 있긴 했지만 결국 네가 한 거 아니야 임마.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이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삼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는 NIV나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Judgment Seat of God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Seat of Christ로 되어 있어요. Judgment Seat of Christ. 그 무슨 말이나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뜻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공정한 심판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저 사람의 죄도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나를 죽이라고 thumb down 하지만은 엄지손가락을 내리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뭐예요? thumb up 해서 죄를 살려줘야 됩니다. 제가 제 위해서 내가 대신 죄 갚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Judgment Seat of Christ. 이것이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대하심이 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뭐 강압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해가지고요. 지금 이 검찰에서 고발한 내용하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그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끌려가면 정부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외우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자기가 했다라고 하지 않는 이 무책임한 사회 전망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 형제, 저 자매, 저 부모님 저렇게 마음 아파하게 하는 거, 내 자식도 저렇게 마음 상해서 비뚤어진 거 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에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렇게 심판대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 앞에 고백거리가 생기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첫째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 죄는 내가 생산한 것이 이 내가 지은 죄입니다라고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은총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과 이게 뭐 죄도 아닌데 다 하고 있는데 어이구 뭐 목사도 저렇게 막 돈 띄어먹고 하는데 뭐 나는 천사야?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로 서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정결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 그 귀 쓰는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그래서 내가 무슨 도사가 돼서 죄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날마다 짓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 내가 벌어들인 죄의 값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정결한 삶을 살려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깨끗한 삶을,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쳐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선하게 쓰임 받는데 어디다 써먹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해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쓰시기 위해서 그러면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선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잘 아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요. 그 선한 일이 뭐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내 책임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집과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집과 나무와 풀은 뭐예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쌈그레 다 타버려요.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떻게 해요? 불이 나도 그냥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텐데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면 싹 너희들이 인생의 모든 쌓아놓은 것들을 한꺼번에 불을 태울 텐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정말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하는 그런 어렵게 살아간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비인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상으로 준다. 그러나 너희들이 쉽게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그냥 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너희가 아무리 인기 있고 아무리 쌓아놓은 게 많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
불을 태워서 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마치 고층 빌딩에서 불 나는데 팬티만 입고 도망 나오는 사람처럼 겨우 자기 목숨만 살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내가 개별적인 삶에서 내가 책임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는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육시킬 때에도 아이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주로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 손주들을 보면서 책상 머리에 딱 손주가 부딪히면은 손주 보고 야 조심하자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책상을 보고 떼치 왜 우리 귀한 손주를 다치게 했어? 모든 거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데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 이런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영국에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웨일즈라는 곳의 시골에서 한 과부가 어렵게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는 아이인데 이 의사가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앓는 아기를 아이를 놔두고는 거기 가서 쫓아가서 그 의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의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25를 또 가야 되고 가서 애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죽으면 또 책임져야 되고 또 이게 뭐 내가 꼭 가야 되나? 아까 고민하는 거예요. 잠시지만은 왕진 가방을 챙기면서도 아예 안 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억지로 그 25리를 가서 그 아이를 진찰을 해서 잘 회복시켜가지고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라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 의사는 나중에 자기가 간증하기를 내가 25리를 밤에 뛰어가서 구한 그 아이가 영국을 구하는 수상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책임을 회피했다면 그 조지 수상이 어떻게 됐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인 생활에서 언제든지 이것은 내 책임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